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은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이제 가끔씩 산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도로 설정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곤 합니다. 결국 산을 넘어서 원하는 목적지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도착한 웃지 못할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때 내비게이션을 의심하여서 내 마음대로 딴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물론 내비게이션을 다시 이제 켜면 돌고 돌아서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게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의 순간순간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여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목적지를 헤매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 어쩌면 초신자의 믿음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말씀이 또 4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분들 가운데서는 보통은 누군가의 인도자를 통하여서 전도되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새가족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너무 인생이 지쳐서 혼자 왔다고. 누군가의 어떤 인도가 아니라 그냥 뭔가 모르는 마음에 신호가 와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아브람, 오늘 말씀의 아브람, 누군가의 어떤 인도자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숨막힐 정도로 세상 한복판에서 어지러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약육강식, 오늘날과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런 삶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자 다르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젠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고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들아, 딸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여서 주님께로 온 것이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초신자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냥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온 거예요. 그렇게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아브라함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말씀이 이어서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우리가 처음 신앙의 자리,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첫사랑의 그 감격에 눈물과 기도를 흘린 기억들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도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안을 지금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겪은 두 가지 문제도 우리와 같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6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가나안 땅, 그 땅에 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가족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부딪힙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하고도 부딪힐 수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친했던 친구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서기도 하죠. 그런 관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섞일 수 없는 신앙의 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여러 번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힘들죠.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 또한 이 초신자 믿음의 단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땅에 토속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까? 산으로 옮겨가 장막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평지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텃세가 있잖아요. 텃세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텃세도 부리고 또 위협을 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텃세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이제 오잖아요. 벌써 더운데 여름철이 되면, 휴가철 되면 계곡이나 수영장 근처에 이제 가게 되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돗자리를 펴고 가방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수영장과 가장 먼 곳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를 펴야 하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각박하고 야박하고 그런 기억이 있죠.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복 주신다고 하셔서 갔는데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이 터전을 마련하고 있고 이렇게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그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9절 말씀에 남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곳은 네게브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게브 지역. 네게브는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입니다. 당연히 물이 없고 농사도 못하고 목축업도 못하겠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겪은 문제, 바로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물질의 문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작은 경제적 문제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타협하게 됩니다. 주일에 일하는 직장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에서 4부까지 있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도 잘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그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끈과 그런 현실적인 당장의 생계와 바꿔버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마음으로 너무나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일 성수도 했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 또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남방으로 점점 가다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을 넘어서서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바로가 있죠. 애굽의 바로에게 그 아내 사례를 빼앗기게 되죠. 어쩌면 빼앗긴다기보다는 내어주는 꼴입니다. 속여서 누이라고. 정말 이제는 물질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빼앗긴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요, 비굴해집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못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정말 맥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정말 맥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다 싶었을 무렵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도 찾고 빼앗긴 물질들도 찾고 다시 탈출하여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완전히 망할 뻔했죠.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개입하셨을까요?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약한 믿음이지만, 그래서 타협하고 있지만, 현실에 타협하고 있지만, 선을 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처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님께서 기이 여기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올라왔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갑니다. 불편하지만,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 산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현실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때 주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임을 깨닫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비록 중간에 실수하고 때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은 믿음을, 그 말씀 따라온 그 아브라함을 기이 여기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복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